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참 다사다난했고 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나 신문 지면에 보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이 연신 이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중에는 인생과 권력이 참 무상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없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복을 얻고 또 소망과 기대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삶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축복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기독교인은 욕을 해도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에라이 이 몹쓸 녀석아, 이를 이 빌어먹을 녀석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에라이 이 복받을 녀석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축복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맡기신 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믿음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주위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인생으로 더욱 일어서서 그 축복의 인생답게 사는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에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그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 왜 이렇게 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전달자임을 자각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이제 자식들을 쭉 불러 놓고서는 그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마제인 르우벤을 시작으로 12아들을 차례차례 일일이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그 중에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먼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무성한 게 아닙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에는 늘 물이 있죠. 그 물기가 옆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면 그 샘의 물기를 공급받는 나무의 그 가지는요 얼마나 잘 자라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무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성하다 못해 어떻습니까? 담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참 이 표현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이 표현이 마음을 많이 채우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축복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이 아침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성해서 우리가 담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우리 주위에 축복의 그늘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24절은 22절 못지않은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뜻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활을 쏘았는데 그 쏜 화살이요 전혀 요셉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이 적을 향해서 쏘는 화살은 다 백발백중 명중한다는 것이죠. 그 요셉이 쏘는 화살을 맞고서는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도무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요셉에게 승리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축복을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전하면서 그 요셉이 받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5절 상반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복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힘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이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누리고 사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너가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이 사실을 당부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그 사실을 믿고 살기를 바란다. 아마 이 마음으로 이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모든 축복이 말미암는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하는 야곱의 말을 쭉 보게 되면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뭔가 이상한 구석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24절 하반절에서 나타나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 이스라엘 다 자기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야곱 자신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요, 나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자기를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너의 하나님, 너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25절에도 확인해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결국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야곱은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 같아요. 요즘 말로 멘탈이 갑인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딱 꼬집어서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삐딱한 생각이 하나 들게 됩니다. 과연 야곱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야곱은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같이 보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이쁜 구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좀 밉상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싸웠고 형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형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형이 되고 싶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다가 형이 허기져 지쳐 있을 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틈을 타 팥죽 한 그릇을 먹이면서 기어이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남에게 줄 축복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요즘 시대에서는 참 이렇게 안 좋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 형 에서가 당하고 말았다면 이 형 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형 에서도 성경을 보면요 한성질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상황을 도저히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칫 이 가정은요 형제끼리 싸우면서 아주 전쟁터가 될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 야곱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아들 둘을 다 잃게 생겼다 판단해서 결국은 이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죠. 피신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려 할 때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도망가는 길에 야곱은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를 챙겨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11조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온갖 약속을 다하고 거기다 맹세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좀 먹고 살만하니까요 이 하나님께 한 약속 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야곱은 또 외삼촌 집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위기에 빠진 야곱,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또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야곱은 살만하면 좀 숨쉴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평생 그런 모습이 반복된 인생이 야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해서 나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석대로 산 사람 아닙니까? 야곱, 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참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 요셉인지 모릅니다. 그런 요셉 앞에서 자기 신앙을 뽐내듯 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야곱은 요셉 앞에서 충분히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의 복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은 더 가관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내 할아버지 이삭이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훨씬 더 낫다,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자기 축복이 훨씬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내 축복을 받아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자신감입니까? 어떻게 된 멘탈이기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 야곱 곧 내 아버지 때문에 네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때로는 생색도 좀 내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야곱에 비하면요 아주 세 발의 피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감히 자기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비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완전 헛소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드는 대목입니다. 착각도 자유라고 하는데 얼마나 참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삐딱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지금 어느 때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임종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다른 시기가 아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요, 헛소리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꽤나 진지하고 엄숙한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이나 헌을 일삼을 만한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착각할 만한 그런 연륜이나 신앙 인격도 아닙니다. 야곱이 과거에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험악한 인생을 다 보낸 후에 이 노년에 야곱은요 얼마나 믿음의 어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가장 완숙한 때, 믿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완숙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하는 말, 여러분 흩은 소리는 아니겠지요. 그가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요, 적어도 야곱 자신만은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는 점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는 한평생 시원찮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서 뭐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늘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그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싫어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야곱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아주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그토록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잊으시지 않고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이 체험이 너무도 명확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안내해 주셨고 위험에 빠지면 미리 손을 써주시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늘 챙겨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죽 잘 들으시겠는가, 이런 말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그 손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야곱처럼 이 당당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좀 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또 하나님께 뭐 잘 못한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뭐 목회자든지 일반 평시도든지 교회 지도자든지 아니면 그냥 보통 성도들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도찐 개찐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비교해봐야 경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정작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은혜로 이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런 믿음에서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권세와 능력을 달리 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은요, 바로 이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 직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살고 있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운 것은 아닐 겁니다. 노년에야 이런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그 모든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 험악한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없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보다 못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 믿음만큼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보다 더 자신 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확신과 함께 야곱의 축복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소리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짧은 소리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사신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도 없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자녀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할 때 어떤 사람보다도 더 번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배짱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이 없고 모두가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그 축복을 위해 부르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의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행복이 우리 삶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에 더욱 당당해지시고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날마다 내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보람을 삼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 삶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넉넉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또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이 소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나누고 전달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